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임재의 상당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임재록 가운데 임재 선사가 황벽 선사를 만나서 불법을 깨닫게 된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그 내용이 불법의 대의다, 일대사의 인연이다. 이 두 가지가 임재록 공부하는데 기본 과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도 임재의 그 수행 과제인과 동시에 우리들 각자의 화두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의 구도적인 그 수행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임재의 법문을 통해서 각자의 구도적인 삶을 한번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임재가 황벽이라고 하는 그 스승을 만나게 되게 된 것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 공부를 한 거거든요. 임재가 지금 출신한 데는 임재가 진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근데 황벽 선사라든가 백장 선사라든가 또 마조 선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호남 쪽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임재가 출생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남쪽에 이렇게 먼 길로 가서 구법 행각을 했을까 하는 건 하나의 그 전기가 자세하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재와 같은 시대에 똑같이 쌍벽을 이뤘던 인물이라고 하는 덕산 스님이 있습니다. 덕산 스님은 방망이를 잘 휘둘러서 설법을 했고, 임재 선사는 할을 잘해서 독자적인 설법을 했다. 그래서 덕산방, 임재할 두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덕산이라는 사람들도 어디 출신이냐 하면은 사천성 출신입니다. 이게 사천이라고 하는 데는 옛날에 촉이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삼국지에 나오는 촉, 유비현덕의 그 활동 무대입니다. 이 촉이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자가 중국에 선성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조도일 선사도 촉의 출신이고, 규봉종밀이라든가 또 그 오조법연 선사라든가 이 뛰어난 선생들이 촉의 출신이 많은데, 진주 지역하고 촉의 출신하고 이 아주 변방에 있는 인물 가운데 독특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불법의 본질인 어디냐, 마조도 이 강서라든가 호남 지역에서 불법을 배워가지고 이게 진주로 다시 임재가 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호타하라고 하는 조그마한 강줄기가 있습니다. 이 오대산이 여기 있는데, 진주 호타하라고 하는 강줄기를 바라보는 조그마한 암자에서 임재의현 선사가 자기의 독자적인 불법을 펼치는 도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임재라고 하는 말은 호타하라고 하는 강을 바라보는 곳에 있는 조그마한 암자란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서 조주 선사도 유명한데, 진주와 조주 사이는 같이 이웃 하나의 군 단일의 행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재 선사가 황벽의 불법을 받아서 다시 자기 고향인 진주로 되돌아가서 임재원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사찰에서 자기가 교화를 펼치는 겁니다. 오늘 교재 22쪽부터 들어가겠는데요. 22쪽에 처음 임재의 상당 설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자기 절에서 지금 설법한 것이 아니고, 임재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 지역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북방 오랑캐족들이 여기 만리장성을 통해서 북방 오랑캐족들이 항상 침공해 들어오니까 이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왕상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한 지역에 절도사가 있었는데, 이 절도사가 임재 선사를 초빙해서 오늘 막사에서 군인들이 있는 막사에서 불법을 한번 설해 주십사 이렇게 초청을 받고 지금 법문을 하러 가면서 지금 이 임재록 첫 구절에 나오는 그 법문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선 먼저 임재의 설법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된 것은 무시해도 됩니다. 한글로도 충분히 불법의 내용과 본질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자신의 지혜로 만들면 되니까요. 자, 번역된 부분 보겠습니다.
지방장관인 왕상씨라는 사람이 여러 관료들과 함께 임재 스님께서 법상에 올라 법문해 주실 것을 간청을 했습니다. 청법을 한 것이죠. 그때 임재 스님이 법당에 올라서 설법을 했습니다. 산성이 오늘 부득이해서 인정상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 법상에 올라가게 됐다. 여기에서 초청법사니까 그 시절 인연에 부합해서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법문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지방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절도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역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중국에 한 사람밖에 없지만은 왕은 지역의 절도사를 전부 다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신라는 왕이었습니다. 황제라고 하는 칭호가 없죠. 그만큼 지방절도사의 통치권을 가진 사람을 왕이라고 칭한 것처럼 이 왕상씨도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 지방절도사들이 고성들을 초청해서 불법을 설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가장 잘 알고 있는 마조 도일 선사 같은 분도 마조 홍주 개원사라고 하는 절에서 법문을 펼쳤는데, 홍주지사가 마조도일 선사가 너무나 훌륭하고 존경받을 인물이 돼서 자기 관청에다가 마조도일 선사를 모셔서 따로 법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주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마조도일 선사가 임종할 때까지는 사실상 그 관청 안에서 불법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중국 왕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수라고 하는 북종선의 유명한 선성이나 신수의 제자 보적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이런 고성들, 또 해안국사 같은 사람들이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척천무가 신수나 해안국사를 초빙을 했는데, 신수 나이가 그때 90살이었고 해안국사는 100살이 넘은 나이인데 그 두 분을 초청을 한 거죠. 왜 이런 고성들을 초청했냐 하면은 내도량이라고 합니다. 내도량. 이어서 내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도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불교에서는 이건 내도량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니라고 하는 것은 임내라고 하는 뜻인데, 왕궁 안에, 황실 안에 법당을 만들어서 고성을 초청해가지고 황실에 있는 모든 관료들과 귀족들에게 보살계도 설하고 불법을 설하고 항상 법문을 설해주는 그 도량 장소가 내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내설법이라 그래요. 임내설법했다. 임내설법했다 하면은 황제가 고성을 초청해서 왕공 귀족들에게 특별하게 항상 법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내설법한 고성이 선성들이 가장 많고, 또 현수법장 같은 하암종의 대가도 왕공 귀족의 척천무가 초청해서 유명한 고사가 있죠. 화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중무진 법계의 설법을 경전을 통해서나 설법을 통해서는 내 이해가 잘 안 된다. 척천무가 그 중중무진 법계의 실상을 내가 확신을 할 수 있도록 설법을 해달라. 어떻게 한번 증명해 보이라. 그러니까 현수법장 선사가 그러면은 저를 위해서 거울을 많이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거울을. 그래서 거울이 옛날에는 동경이죠. 그래서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서 거울을 가지고 방 안에다가, 큰 방에다가 물체를 하나 놓고 거울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처음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체가 거울에 비쳐서 또 다른 물체가 다른 거울에 비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물체가 하나의 거울에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거울에서 비친 물체가 서로 비춰주고 하니까 이것이 무궁무진하게 하나의 물체가 거듭거듭 실상의 세계로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중중무진 법계의 실상을 그대로 제시했다. 그래서 이게 화엄검사자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으로서 그 법문을 종합한 책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 이것을 화엄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인타라망의 거물이라고 해서 우주 법계가 다 거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불교는
이것을 법계라고 지나면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어록에도 나옵니다. 법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이냐? 거물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어떤 연결이냐? 인과 연의 고리 속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논리체계나 질서체계가 여법하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가르침에 의해서 불교 철학, 불교 종교가 이루어져 있어요. 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도 무지막지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법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법에 의해서 설법이 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법을 체득하지 못한다면은 자기 스스로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종교 가운데 우리가 법의 체계를 가지고 설해주고 있고 깨닫도록 제시하고 있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종교라든가 모든 종교가 신의 말씀이다라고 다 이야기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신의 말씀이라는 말을 한다면은 그건 누구 주장이냐? 자기 생각대로 하는 말을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께 조금 이해도 있고 설득력이 있고 좋은 말을 하니까 그것을 다 신의 말로서 믿어버리는 맹신적인 사고지. 불교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법문을 하더라도 법에 맞지 않는 법문은 전혀 불법하고 선의 법문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어록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이 일반적인 생활의 대화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대화인데 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대화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해낼 수 있는 것이 선문답이라는 겁니다. 이 선문답의 본질은 법을 알지 못하면 안 되고 그 선문답의 대화를 통해서 법의 체계를 어떻게 제시해서 깨닫도록 하고 또 법의 체계를 제시하고 보여주고 교육적으로 나누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록을 통해서 그 내용의 본질을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주왕상씨가 임재선사를 초청해서 법문을 초청했을 때 임재선사는 내가 부득이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 그것이 뭐냐? 시절 인연이라는 겁니다. 부득이해서 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요청이죠. 요청. 우리들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것은 욕망의 사고가 아니라 시절 인연에 자신의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청이라고 해요. 시절 인연의 삶을 떠나서 우리들의 삶이 형성될 수 없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의미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시절 인연의 삶을 실현하는 것을 일대사 인연이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여기 자기 자신의 일 그 자체가 바로 시절 인연의 일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재가 지금 하는 일은 뭡니까? 지금 여기 자신이 요청해 받아서 시절 인연에 자기가 법문을 하는 일이 되겠죠. 이 법문의 일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조사 문화에서 조종의 문화라고 하는데 조사의 종지를 펼치는 그 불법 문화란 뜻이죠. 이제 중국 선성들이 경전의 말을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언어로 바꾸어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라고 하는 말도 사실 선에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리존이라고 하는 말을 종교란 말로 번역했는데 리리존이란 말은 서구의 언어가 왜 종교란 말로 바뀌느냐 하면 일본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에게 통상교약을 맺으면서 언어를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언어를 번역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종교란 말을 사용하면서부터 그 말이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종교라고 하는 말은 선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종지라든가 종이라는 건 시단타라고 합니다. 시단타라고 하는 말은 불법의 근본 핵심, 그래서 불법의 대의 이런 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종통이라고 하는 이 능가경에서 이 말을 씁니다. 종통이라든가 설통이라든가 이 두 가지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통은 불교의 근본 핵심이고 설통은 근본 핵심을 깨닫도록 언어 문자로서 말씀으로서 설법을 하는 걸. 그래서 종지를 설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지 종지가 없으면은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지는 어떻게 이루냐? 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으로 이루어진
법문이기 때문에 종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어서 조종의 문하다 하면 조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불교의 근본 종지, 근본 핵심적인 불법의 대의의 본질을 조종 문화에서 설하고 있는 종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종 문화의 전통에 의해서 일대사를 거론해 본다면은 이 일대사가 불법의 근본 대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대사를 거론해 본다면은 곧바로 입을 열어도 얻지 못하고 그대가 발도 붙일 곳이 없다. 자, 조사의 종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언어 문자로서 사실은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조종의 문화에서. 그 불법의 대의를, 깨달음의 그 세계를, 깨달음의 경지를 언어 문자로 설명할 수 없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 좋은 내 마음의 심정을 그대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죠. 물을 마시보고 물의 맛을 그대로 남에게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이 자각의 경지를 불법의 대의라고 그럽니다. 이 대의를 체득하는 그 지혜가 자신의 마음에 의해서 깨달음의 삶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언어 문자로 설명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내 깨달음의 경지를 언어 문자로 설명해도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분리문자란 말씀입니다. 언어 도단이라든가 말로서 이 깨달음의 경지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가 없지만은 부득이해서 언어 문자를 사용하지는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내가 두 가지라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일대사는 자기 상구보리의 향상일로를 이룰 적에는 대사다 이런 말 쓰는데 요사의 범부다 일대사다 할 적에 상구보리의 입장에서는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생사대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자기가 자각적으로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을 때 생사대사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의 상구보리입니다. 상구보리에서는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것이고 하와 중생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일대사 인연을 펼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임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사대사를 황벽을 친견하고 나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생사대사를 해결했다. 방거사가 마조를 친견하고 나서 생사대사를 해결했다. 그래서 요사의 범부가 됐다. 이런 말을 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한번 해결했다고 해서 모든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체득했기 때문에 이 불법의 대의를 체득했기 때문에 불법의 대의로서 개정해 사막의 깨달음의 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한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구족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자기 자신이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생사대사를 해결한 문제고 일대사 인연을 펼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임재가 지금 설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중을 위해서 생사대사를 해결한 경지에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입장에서 하와중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중생들과 불법을 함께 나누어서 생사대사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해 주는 법문. 그래서 이걸 붓다가 법화경에서 출생하신 의미가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붓다는 이 세상에 출현했다 그러죠. 그래서 일대사 인연의 본질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을 계시하는 거다. 불법을 계시하는 것.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 법을 계시하는 겁니다. 불법을 바르게 다 제시해서 일체의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을 바로 보고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깨달아서 자기 자신이 그런 생사대사를 해결하고 지혜를 구족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제시해 주는 것을 지혜와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했다 이런 말을 막연하게 쓰면은요, 이게 불법을 전혀 모르는 소리예요. 구제해 주는 역할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훌륭한 의사와 같다.
아니면은 길을 안내하는 사람과 같다. 이런 이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의사의 역할과 길을 안내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방향과 바른 방법으로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역할이고, 의사가 환자가 왔을 적에 그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가를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병에 대해서 바른 처방으로서 이 병을 나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처방 능력을 제시해 주는 힘이죠. 그 나머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환자의 역할이고 길을 가는 사람의 자신의 역할이에요. 구제라고 하는 본질을 다른 사람이 완전히 그 사람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에 근심, 걱정, 일체의 공포까지도 다 제거해 주는 것이 구제인 것이냐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불교는 자각의 종교, 불법을 제시해서 제시된 불법의 지혜와 자비를 자기 자신이 자각을 해서 구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각의 종교고, 이 지혜를 구족한 삶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종교고, 이 삶을 보살도로 펼쳐내서 자신의 위대한 삶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보살도의 종교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본질인데, 부처님이 이 중생을 구제해 줬다, 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고 불안, 고통까지도 다 없애 주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의존형의 종교입니다. 이 의존형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이 모든 사람을 의존해서 다 구제해 준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고는 있지만 사실상 실현된 예는 사실상 없어요. 신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무지하게 죽이는 일은 있었지만 살리는 일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자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스스로 자립해서 독자적인 지혜와 삶을 보살도로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도록 해주는 힘을 말하는 것이지, 아무리 옆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남에게 도움이 되는 힘을 부여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교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평생 나눠줄 수 있는 부모가 있겠느냐? 자녀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교육이 자녀들을 위한 정성이고 사랑인 것이지, 빵을 주는 그 기쁨보다도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그 자녀를 위한 진정한 교육이나 마찬가지죠. 이 불교 교육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깨닫도록 제시해주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지혜를 나누는 것이요, 지혜를 모든 중생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을 베푸는 것이 뭐냐? 자비인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비는 이러한 보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대사를 거론해 본다면은 입을 열어도 그 경지를 체득할 수가 없어. 왜냐? 불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각자 본인이 그러한 경지를 체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모양과 형체가 있는 건 아니죠. 이 때문에 본인이 그 경지를 체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오늘 산성이라는 것은 임재가 굉장히 자신을 낮추어 사는 말입니다. 교만심이 전혀 없는 표현이 산성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산성이라는 것은 산중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보살행을 하는 사람이 자기 아상인상이 있으면 보살행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산성이라는 것은 아주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상시라고 하는 절도사가 왕이 간곡히 법문해 줄 것을 간청하기 때문에 어찌 선문의 근본 종지를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을 그만둘 수 있겠는가. 그러니 안목을 갖춘 작가가 있으면, 이어서 작가란 말을 쓰는데 선지식을 말합니다. 작가가 있으면, 이 작가란 말도 우리가 소설을 쓰는 사람도 작가지만 원래 선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중국의 선불교가 이루어지면서 독자적인 언어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독자적인 언어가 우리의 생활 언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은 선의 사상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어의 본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가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독자적인 지혜를 가지고 독자적인 자신의 생활을 건립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불법을 건립한단 말을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불법을 제시하고 있는 법문을 하는데
독자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작가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임재의 법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여기서 자신의 일을 불법의 지혜로 건립할 수 있는 능력,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작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가 선지식이란 말을 쓰는데 그런 안목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은 전쟁의 장수처럼 곧바로 진을 치고 깃대를 높이 꽂아서 자신의 경지를 펼쳐 보일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대중에게 자신이 체득한 독자적인 안목을 갖춘 그 지혜를 대중들에게 제시해서 대중들로부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이제 법문을 처음 한 거죠. 여기서 전쟁의 장수처럼 진을 치고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임재가 지금 설법하고 있는 장소가요. 군사들이 있는 한마디로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의 막사에 가서 지금 법문을 하기 때문에 임재 장군이란 말을 많이 쓰죠. 이 군인들이 사는 도시에서 독자적인 불법을 펼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임재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장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판단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상황 판단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은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건립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시절인연의 자기 본분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장수가 되어서 사병들은 장군의 말을 따르지만은 장군은 자기가 지금 전쟁에 다 임해서 이 전쟁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상황 판단을 바르게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방편의 지혜를 제시해 줘야 많은 장수들이 자신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 마찬가지죠. 자,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비행기를 조정하는 그 사람이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악천후를 만났다. 그때 비행기 조종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시절 인연의 일이죠. 그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인연을 따른다. 이것을 수년이라고 합니다. 수연행위, 인연을 따른다. 인연을 따르는 것. 이거 수연행위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만 인연에 거역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재난을 초래하겠죠. 그래서 인연을 거역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안목이 없는 사람이 인연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인연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의 상황을 통해서 자기가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인연을 따른다 하는 말이 뭡니까? 일대사 인연이라고 그래요. 인연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인연의 모든 법을 거역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길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대사 인연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자신의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법하게 순리에 맞추어서 자신의 판단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이냐. 이 사람을 보죠. 작가라고 이야기한다. 자, 여기서 훌륭한 안목을 갖춘 사람은 이런 작가가 되는 거죠. 선지식은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이 찾아왔을 적에 이 제자가 지금 어떤 병이 걸려 있는가. 작가를 다른 말로 한다면 의사와 같다. 이 병을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처방을 잘못한다면 그 사람을 환자를 더 큰 병에 맞아서 죽게 만들게 되겠죠. 이 때문에 바른 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시절 인연에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로 판단해서 아는 사람을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재가 대중들 모아놓고 내가 여기서 지금 불법을 제시하려고 설법을 하려고 하고 선의 종지를 제시하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독자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 법문을 청해봐라. 질문을 한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곧 25페이지로 넘어가. 25페이지 질문이 나와요. 그때 어떤 스님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때 스님이 질문하는 것은 군인들만 모여놓고 법문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임재 스님이 선지식이 가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스님들이 임재 스님 법문한다니까 다 모인 거죠. 그래서 임재 스님의 법문에 모인 대중 가운데 어떤 스님이 작가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선문답이 시작되는 거죠. 자, 어떤 스님이 질문을 했어요. 여하시 불법 적적대입니까? 어떤 것이 불법의 근본 정신이고 사상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불법의 대의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대성불교의 전체의 사상, 그 본질을 이 한마디로 압축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 선불교의 독자적인 선문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화두인과 동시에 과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불법 대의를 펼치면은 84,000 법문 전부 다인데 이것을 84,000 법문을 가지고 보면은 모래알 속에서, 바다의 모래알 속에서 보석을 찾기보다 힘들겠죠. 그래서 보석을 만든 거예요, 보석을. 이 보석을 만들어서 이 보석의 가치를 불법의 84,000 법문으로 펼칠 수 있도록 제시해 준 것이 불법의 대의라는 이 한마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석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 바로 보석을 잘 조련하는 사람이지만 선성은 누구냐 하면은 육조 해능에서 제시되고 있는 남종선의 법문의 핵심이 많은 대성경전에서 어록에서 논서에서 만들어진 불법의 가르침을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보석으로 만들어 던져준 사람이 누구냐? 육조 해능이라는 인물이에요. 육조 당경에서 그것을 제시해 줬다는 의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수학의 공식의 해답을 제시는 해놨어요. 그런데 수학의 해답을 확인하는 작업은 누가 했느냐? 각자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학의 공식의 해답이 맞는가 틀리는가, 맞는가 틀리는가 대한 의심과 의혹이 있는 한 그 수학의 공식을 갖고 자기가 쓸 수가 없죠. 수학의 해답을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은.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불법의 대의라는 보배를 내가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본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임재선사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 질문이라고. 그때 임재스님이 그때 곧바로 하를 했어요. 이 과함을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예배를 드렸어요. 자, 하를 했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하를 했는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하는 말이 저 스님하고는 불법의 대의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죠. 요 딱 간단한 선문답인데 앞으로 이 선문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문답 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선문답이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선문답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글자가 자주 많이 등장합니다. 요즘에 선이라는 글자를 불교의 대명사처럼 쓰고 있죠. 만병통치처럼 선을 쓰고 있는데 선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면은 선 문답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선이란 말은 내가 다른 말로 합시다.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불심의 지혜의 작용이다 나는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왜 불심이란 말을 내가 썼냐 하면은 중생심이 아니라는 거죠. 중생심으로 내 마음을 쓰면은 업을 짓게 되는 것이다. 지난 첫째인가 둘째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법으로 마음을 쓰면은 지혜 작용을 통해서 삼업청정하고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지만은 이 법을 체득하지 못하면은 중생심이 되어서 많은 업장을 짓게 된다. 이게 마치 탄소라고 하는 하나의 원소가 정사면체의 구성체계, 여법하게 구성체계를 갖게 되면은 다이아몬드가 되지만은 법의 구성체계가 없이 제멋대로 쌓여진다면은 석탄과 흑연이 된다. 우리의 한 마음도 법을 가지고 쓰면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건강 반야의 지혜를 펼칠 수가 있지만은 법을 알지 못하면은 중생의 업을 짓는 삶으로서 벗어나지 못한다. 내가 이야기를 전에 한번 했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법의 종교다 하는데 불법의 대의를 체득했을 때에
불심의 지혜를 작용하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이걸 꼭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경전에서는 금강경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열애라 그랬습니다. 열애는 일체의 모든 법과 같은 것이다. 제법열이라고 그래요. 일체의 모든 법과 같은 경지, 일체의 모든 법과 같은 의미를 실행하는 것을 열애라고 한다. 열애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불심의 지혜 작용이죠. 또 다른 말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불법을 계시한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이나 열애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불심의 지혜를 작용하는 그 당체를 말하지, 열애는 모습이라든가 모습이나 형상으로 소리로서 열애를 칭견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없다면은 열애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불심의 지혜 작용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중국의 선성들은 선이라는 한 글자로 종합을 시켰어요.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생활이 있고 선의 수행이 있는데, 선의 수행은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지혜를 구족하는 그 마음을 쓰는 것을 선의 수행이라. 이것은 아직까지 불법을 완전히 자기 자신의 생활로서 펼칠 수 있는 능력이 구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선의 생활은 무엇이냐? 선문답을 통해서 펼쳐진 것처럼 불법의 지혜를 자기 자신의 생활, 언어, 행동, 모든 일상생활 행주자화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구족했을 때에 선문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이라는 문답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선문답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는 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질문했죠. 그 임재선사가 하를 했습니다. 자, 질문을 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이것은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대화,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전부 다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대화가 선문답이지, 일반인들이 대화도 마찬가지 대화인데, 그러면은 선문답과 일반인들의 대화의 차이는 뭘까요? 불법의 지혜로 작용하지 않고 중생심으로 대화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반인들의 대화예요.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갑니까? 명예도 들어가고 오용락도 들어가고 시기 질투도 들어가고 탐진치 삼독도 들어가고, 이게 법에 없는 작용이 전부 다 업을 만드는 대화는 일반 범부의 대화지만은, 법에 의한 대화는 지혜의 작용의 대화이기 때문에 법의 대화는 여법하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기에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질문했을 적 임재는 하를 했죠. 여기서 하를 합니다. 또 아니면은 방망이질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불자로 친다든가, 죽비로 친다든가, 한마디로 대화도 하지만은 대화를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무엇이냐? 선문답입니다. 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무엇이냐? 불심의 지혜 작용이에요. 불심의 지혜 작용으로 펼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진여의 지혜 작용, 진여 삼매의 경지 입장에서 이것은 다시 내가 설명을 조금 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침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행동. 자, 이것을 전체로 말한다면은 인간의 일상생활에 어묵동정, 또 차기직반, 옷을 입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상생활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다 참선의 생활이 된다. 그래서 정도가에도 나오죠. 행주자 어묵동정 채안년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참선이란 말은 일상생활 모든 것이 다 바로 불심의 지혜 작용으로서 펼쳐지는 여법한 생활, 여법한 지혜를 펼쳐지는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선문답이라고 한다. 여기서 할이라고 하는 것. 자, 여기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불법이 대입니까? 하니까 임재선사가 곧바로 할을 했어요. 왜 그만 할을 하는 것이 불법의 대의냐? 이것은 언어 문자를 아까서 언어 문자로서 종지를 제시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문자로 제시할 수 없는 종지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할을 한 내용은 할의 내용에 들어가서도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지만 뒤에 곧 다시 설명하고, 여기에서는 바로 번뇌 망념이 없는 불심의 지혜 작용으로서 할을 해요. 이것은 뭐냐, 어느 문자를 초월했을 적에 바로 불성의 지혜로서 작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대4의 인연이죠. 지금 여기 자신의 진여자성, 불심이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어느 문자를 초월해서 작용하고 있는 생명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할밖에 없어요. 죽어 있다면 할이 안 나오지만은 그 할이, 나는 이 바로 내가 지금 불심의 지혜로 펼치고 있는 이 작용이 바로 불법의 대의의 근본 핵심이다. 자기의 생명력, 시절 인연의 자기의 본분사의 일을 펼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할이라고 하는 어느 문자를 초월해서 작용하고 있는 그 실상을 바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곧바로 예배를 들었어요. 잘 알았습니다. 스님이 제시하고 있는 그 할 한마디가 바로 불법의 대의의 본질의 그 모습인 것을, 생명력인 것을, 시절 인연의 자기 본분사의 일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그 스님, 임재 스님의 법문을 바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내 할의 참된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니까 저 스님하고는 불법의 대의를 가지고 논의할 만한 그런 인물이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는 침묵이 하나 있습니다. 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자주 이야기할 겁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침묵인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신구는 말을 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번뇌 망념이 일어난다면 삼업청정한 행동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외도가 부처님을 칭견했을 적에 부처님이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을 때 외도가 그냥 인사를 하고 갔다. 그런 법문들이 나와요. 침묵 그 자체도 무엇이냐? 불심의 지혜 작용이 되는 경지예요. 유마가 침묵했다. 유마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마가 불의법문의 경지가 아니라 불심의 지혜 작용하는 그 세계를 자신의 시절 인연의 자기의 본분사의 생명 활동으로 펼쳐냈기 때문에 부침묵이라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침묵이라고 한다면 불교에서는 불교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도 침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대화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상생활의 대화와 선문답의 대화는 뭐가 다르냐? 법에 의거한 지혜의 생명 활동이냐? 아니면은 불법을 모르는 무지한 중생의 업의 활동이냐? 이것이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임재의 법문을 또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